우리 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솔로몬은요,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에 그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그렇게 구했죠.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합해서 뭐까지 주셨다고요? 부귀와 영화까지도 이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마치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그 복이 증가되고 확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라 하시고.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이 나중에 결실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복이 증식이 되고 배가가 되었죠.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부어진 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 복을 배가 되고 또 증식되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복이 증식되어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에게 흘러 넘칠 만큼 그의 복이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죠. 지혜를 구하라 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 나에게 이런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와 달란트 위에 이 하나님의 복이 배가 되고 또 증식이 되어 흘러 넘칠 만큼 확장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이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 대단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는 것을 이웃들에게 이렇게 보이게 되고 흘러가게 되면요, 그 이웃들이 우리의 삶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복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솔로몬이 받은 복들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들을 참 배가가 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을 축복이 배가 되게 하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축복이 배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이 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힘써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제 끝이지,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도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힘써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그날 밤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뇌에다가 주입해 주신 그런 지혜일까요? 그날 밤에 한꺼번에 막 이렇게 그 밤에 이렇게 지혜를 주입해 주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이 나온 그 지혜는 상당 부분 공부해서 얻은 지혜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힘써 준비를 잘 했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이 지혜는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떠오르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바에 있는 그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사실인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바에 있는 여왕은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질문들을 솔로몬 왕에게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힘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그 질문에 다 대답을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분야에 최고고 탁월한 박사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다 알고 대답하기랑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다 일일이 알아서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스바의 여왕이 묻는 말에 알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바의 여왕도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왕이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아마도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그런 이제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과 신하들을 이렇게 다스리며 이런 이제 정치 경험도 이 여왕이 참 풍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왕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이런 질문은요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쉽게 대답하지 못할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을 듣고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요 다 방면에서 매우 많은 지식을 습득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솔로몬의 학식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곳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지금 이 솔로몬의 지혜가 지식이 어마어마한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책 한 권을 적기 위해서는요 한 책을 100권 정도 읽어야지 그 한 권을 이제 적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요 잠언을 3천까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를 1005개 지었으며 또 보십시오. 초목에 대해서 이 식물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식물학 박사. 그렇죠. 그리고 짐승과 새에 기어 다니는 것과 동물학 박사. 그리고 물고기 어류학 박사. 참 이렇게 이런 다양한 방면에 참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을 어느 분야에서나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참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솔로몬에게 그의 간절한 소원대로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에다가 더해서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힘써 준비하는 자에게 그가 받은 축복이 배가 되고 증식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어떻게 힘써 준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큐티 본문이죠.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그 장면을 다루고 있거든요. 엘리사는 이제 선지자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있으라 하는데도 그는요 계속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막 따라가요. 처음에 길갈에서 또 어디죠 여리고로 그리고 또 베델로 요단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로서 선생이 했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죠. 2주 전에 저희 교단 총회 신학위원회에서 설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 장소가 조지아였어요. 조지아. 그까지 가려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먼 거리고 또 이제 주중에 우리 목양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또 이게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총회 이제 신학위원회에서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갔다 오면 더 피곤할 것 같은데 이런저런 계산으로 이 설교 세미나에 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미나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참여하고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설교에 대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신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하기 위해 이렇게 먼 곳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설교 세미나에 참석하신 것, 이 사명을 감당하기 열정을 쏟으신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배우고자 했던 그 열정. 나에게도 목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금도 내가 누군가를 쫓아다니면서 배우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는가? 설교하고 신방하고 또 상담하고 행정하고 목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목회 전문가를 따라다니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분이 쓴 책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힘써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이 전하는 강의라도 참여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이거를 제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축복이 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이 지혜만 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참 공부하고 습득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도 힘써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정주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죠, 맞죠? 그리고 나서 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타고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특히 기술, 달란트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갈고 닦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이 배가 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말씀 묵상을 하지만 더 깊은 묵상을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겠죠, 맞죠? 배우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참 기도하는 분들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또 뭐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더 배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준비된 자를 통해 복이 배가 되게 하십니다. 한국에서 한참 이제 중국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분들이 한동안 많이 계셨습니다. 선교사를 하겠다는 그 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언어 공부입니다. 언어 공부. 이 언어 공부가 필수적이죠. 한 5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이 말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기도, 설교를 그 나라의 언어로 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선교의 열정, 의욕은 넘치는데 언어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 직접 부딪혀서 그렇게 공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로 가시는 분들 가운데 실제로 중국 선교하는 것보다 조선족 선교하는 대로 이렇게 많이 빠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준비 없이 떠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욕만 앞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요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힘써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복이 배가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고 열심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써 준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복 위에 힘써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 축복이 배로 증식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이 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을 더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하지만 그 수고조차도 누가 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까? 주님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수고의 열매조차도 우리는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삶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복이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하고 나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됐다. 이 참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받은 복이 배가 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아멘. 자, 지금 이 솔로몬의 명성이라는 그 단어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자,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냥 솔로몬의 명성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명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이 솔로몬의 명성이 맞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의 시작은 솔로몬 자신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된 것을 그들이 다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산업과 통상 무역뿐만 아니라 에시온 게빌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항구 도시를 거점으로 해상 무역을 발달시켰습니다. 이로써 이 이스라엘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솔로몬의 이 명성도 이웃 나라에 자자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자 그 비결을 물었지만 그때마다 솔로몬은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당신에게 어떻게 그런 지혜가 생겼습니까? 당신에게 어떻게 그런 현명함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집안이 원래 머리가 좋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 우리가 받은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확장시키는 이 비결은요,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될 때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려고 탁 하는 순간 주님이 하셨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들을 감당하는 내내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우리의 삶에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은요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 이 말씀을 보면요, 그의 신앙의 중심 자세를 우리가 더 자세히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인정 안 하면 그 다 헛된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죠. 집을 세우는 자, 성을 지키는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그 수고의 떡을 먹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고 지혜자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능력자인데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식한 자인지 자랑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다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도 그는요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 외에 인생에서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다 헛됩니다. 다 헛된 수고가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신들이 땅에 왔다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꽃을 이렇게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이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 사도가 옷을 찢고 항변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4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그래 봤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너희를 다 봤지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이적이 눈앞에 일어나는 것, 그 순간에 사람들이 이것은 신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 신이다, 그 사람에게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헛된 우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모든 공을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삶마다 우리가 행한 일로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도 누구를 주목합니까?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그때 우리는요, 오늘 이 두 사도들처럼 항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마다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제 예배 이후에 뭔가 나에게 이제 칭찬을 하고 뭔가 나에게 칭찬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복이 배가 되기 위해 우리는요, 모든 일에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스바의 여왕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그 소문과 그리고 그의 행한 업적들을 다 보고 정말 내 소문 들은 것보다 더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잖아요. 이 스바의 여왕이요, 많은 비용을 들고 찾아왔지만 수지가 맞았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자는 겁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복. 스바의 여왕은요,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서 듣고 소문만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직접 만나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까지 먼 여행을 했습니다. 이 스바라는 이 지역은요, 지금의 이 홍해의 남서쪽에 위치한 예멘 지역이라고 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까지 이 여정을 보니까 약 1300마일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1300마일이면 굉장히 먼 거리죠. 여기서 LA까지 가는데 한 1200마일 그 정도 되는데 이틀을 오박 운전해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뭐 그때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향품에 뭐 이렇게 물건들을 뭐에 실어가 왔죠? 낙타에다가 실어온 거 보니까 이 낙타가 그들 교통 수단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리를 참 수주간에 걸쳐 가지고 이 스바 여왕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왕이 움직일 때에 소수의 수행원만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왕을 따라왔던 이 수행자가 심히 많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여왕과 함께 왔습니다. 그럼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리고 그냥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낙타에 보니까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실어 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은요, 솔로몬의 명성이 소문대로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직접 만난 결과가 오늘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이루어놓은 그 업적들을 보면서 이 여왕은 어떻게 결론을 지었습니까? 오늘 6절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이 스바의 여왕은요, 솔로몬을 직접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다 알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룬 업적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또 관복과 술 관원들, 성전에 올라가는 그 층계 등, 이 스바의 여왕은 소문만 듣고 믿지 못했는데, 오늘 그랬죠. 소문만 듣고 믿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자신이 들은 것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솔로몬의 명성을 눈으로 온몸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들, 인간이 해답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그 문제에 대한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지금도 생명에 대한 신비를 밝히려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연구를 하고 있죠. 인간은 왜 늙는 것일까? 늙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막 건강한 거 많이 먹고 미용도 하고 건강 보조제도 먹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멈추게 할 수 없잖아요, 맞죠? 예. 장기 복제를 하면 필요할 때마다 내가 암에 걸리고 할 때마다 그것을 이식하면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이 문제는요, 인간이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창조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죠. 도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보고 했는데 그 소문만 듣고 도마는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만져봐야 돼. 천국이 있다는데 내가 직접 죽어봐야 돼. 우리가 그렇잖아요, 맞죠? 우리 믿음이. 주님의 몸을 만져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겠어. 이러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자신이 못 박힌 손과 허리에 장자국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듣고만 예수님을 믿지 말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복이 배가 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 주님 만났잖아요. 그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만난 후에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보았다. 이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났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말이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이틀을 유하시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 여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스바의 이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명성, 이 소문을 듣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고 그가 왔어요. 그리고 확인을 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찬양하죠? 솔로몬의 사람들은 복되도다. 또 솔로몬의 신하는 복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 주님을 만나요. 수지 맞았잖아요, 맞죠? 비용을 다 들여가 왔지만 먼 거리를 통해서 왔지만 그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도 시간도 드리고 비용도 드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계산하지 말고 과감하게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기도도 한번 해보고, 진짜 기도해보자. 주님 진짜 살아계신 맞는가? 기도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성경도 읽어보고, 66권인데 그래 내가 일반 책도 읽는데 성경 한번 도전해가지고 66권 한번 읽어보자. 읽어보고,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 모임에도 한번 나가보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우리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 나가서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은 우리가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비용과 수고와 헌신들을 아끼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 오늘 참 친히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너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 여왕의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